다 같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멘. 아멘.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시비가 붙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 그랬더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붙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이가 더 많아. 내가 경험을 더 많이 했잖아. 내 말 들어.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더 지식이 더 많은데? 내가 힘이 더 센데? 붙어볼까?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누가 높으냐고 싸웁니다. 내가 권력이 더 높아. 내 말 들어. 내 권력이 더 높아.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더 많이 벌었어. 내가 잘났으니까 돈 벌었지. 내 말 들어.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잘생겼어. 잘생겼어. 어떤 사람은 내가 더 건강해. 어떤 사람은 내가 더 기술이 좋아. 어떤 사람은 내가 인격이 더 귀하지.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 내 성질 더럽다. 한번 해볼래? 어떤 사람은요, 먹는 시합을 해서 많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은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고 다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꿀리다 싶으면은요, 집안을 동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훨씬 나아. 우리 집안은 너 집안하고 수준이 비교가 안 돼. 낙지가 멸치 집안에게 청혼을 했대요.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멸치 집안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집안은 뼈대가 없어서 안 된다. 우리는 뼈가 있는 집안이다. 그래가지고 거절했대요. 우리 집안이 더 뼈대 있어. 그러면서 시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가 크냐고 싸울 때 친구를 동원해요. 아무개가 내 친구야.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그런 사람 이름을 들려가면서 남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걔 우리 반인데 내가 걔 많이 때려줬어 옛날에. 그놈 국무총리 그놈. 어떤 사람 대통령 이름들 먹이면서 내가 많이 때렸어. 지금도 때리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 크냐고 다투거든요. 세상은 누가 크냐고 다퉈요. 그리고 누가 크냐고 막 다투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그래, 네 팔뚝 굵다. 너 잘났다. 그래, 네가 잘났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그래 가지고도 누르려고 하는 게 세상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커지려고 하고 누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크냐?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을 때 싸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있을 때 싸우면 안 되니까 없을 때 막 붙었어요. 주님이 날 제일 사랑하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내가 경험이 제일 많아. 우리 아버지가 진짜 부자야.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어. 막 그래 붙었는지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다툰 거를 아시고 어린애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옆에다가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다툰 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퉜으면 왜 다투냐? 다툰다고 밥이 나오냐? 다투면 뭐해? 그래야 될 텐데 야단 안 치시고 어린 애를 데리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툰 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애를 데리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툰 거를 해결해 나가시는지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어린애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48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 일로 와라. 그리고 대접해 주는 거죠.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되면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 어린애를 영접하는 게 작은 사람이래요. 어린애를 영접하면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작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래. 그러니까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데, 다투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커진다는 거야. 어린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커진다는 거야. 그 당시에 어린애들은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그렇잖아요. 애들은 좀 무시당하고, 애들이 오면은 애들은 가라, 애들은 못 오게 하고, 애들이 뭐라 그러면 애들이 몰아라, 조그만 게 몰아라 그래가지고 애들은 무시당하고, 그러는 게 동양 사회예요. 뭐 미국에서도 애들은 뭐 하여튼 마이너 취급받고 다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 애들은 무시를 당하고, 애들은 인구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애들을 빼고 항상 계산하는 거예요. 애들 빼고 그렇게 계산해요. 왜냐하면 애들은 뭘 잘 모르고, 애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고, 애들은 또 좀 성가시고, 또 말을 잘 좀 안 듣고, 좀 이렇게 막 좀 그래가지고 애들 좀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해요. 손주가 온다 그러면은 너무 기쁘대. 너무 좋아서 청소도 다 해놓고 다 준비하는데, 애가 오면 기쁜데 가면 더 기쁘대. 애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오면은 좋은데 가면은 더 좋대. 애는 그래요. 애는 이제 그런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애를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애를 영접하려고 그러면은 희생이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해요. 그리고 애를 영접해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큰 사람을 영접하면 알아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이 미국에 오셨는데, 그분이 교포들을 부를 때에 거기에 불려갔다, 사진 같이 찍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그 사람 대통령이 불렀대, 밥 같이 먹었대, 같은 테이블에 앉았대. 그건 굉장히 영광이 되고,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일이 되는데, 어린애 데려다가 대접했대. 그럼 뭐 아무도 안 알아주고, 어린애 해봤자 누가 그거 인정해 주겠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하고 어울리면 그와 같은 품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하고 영접해가지고 해봤자 누가 그 사람 인정해주고 뭐 알아주고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어울리는 사람과 같이 취급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영접하고 어린애를 대접하면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아이 뭐 애들하고만 놀아. 그냥 사람이 그냥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인정 안 하기 일쑤지. 그런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귀한 분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애를 영접하면, 어린애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린애를 영접하면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한 거다. 어린애를 영접했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를 소중히 여길 때에 그가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어른끼리 싸우겠어요? 내가 더 커 싸우겠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데,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어른끼리 싸우겠어요?
싸우면 싸운다, 안 싸우면 안 싸운다, 모르면 모르겠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어린애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른끼리 내가 더 커, 내가 잘났어, 그리고 싸우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어린애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영접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 어린애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좀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사건이 좀 다른 내용으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20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왔습니다. 봐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인자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죽여야 한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만 사형을 시킬 수 있어요. 유대인들끼리는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사형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줘서, 그래서 그를, 인자를,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시켜도 조롱을 하고 고통을 주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죽는 거거든요.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그렇게 죽는 거죠. 그렇게 죽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사건이 생깁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에는요, 예수님이 지금 나 죽을 거야,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바로 그때에, 이걸 한국말로 타이밍을 못 맞춘다 그래. 이런 얘기 그때 하면 안 되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왔어요. 아니 그냥 세베대의 부인이라 그러지 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 그럽니까?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라 그러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래요. 좀 웃기지 않아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이 말은 그 당시 세베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 그 엄마, 그 애들, 그 집 다 알아. 그렇게 된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미안하니까,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얘기하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면서 뭐 꼭 부탁드릴 게 있는데 들어주신다면 제가 좀 말씀을 하고요, 복잡하게 꼬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주님 나라에서 우리 두 아들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옛날 말로 얘기하면은 우의정 좌의정을 우리 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우리 아들이 지금 청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치맛바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무슨 소리야?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높은 자리. 그래가지고서 그 자리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이 엄마도 대단한 엄마예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다는데도 거기다 대고서 청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 부탁합니다. 좀 꼭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두 사람을 꼭 부탁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10명의 제자들이 열받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신다는데, 야 임마, 너 왜 엄마 데리고 와서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너 엄마도 그렇지 왜 이런 얘기를 하시오? 그래가지고 2명한테 10명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12명을 다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의 집권자, 총독, 왕, 이런 사람들, 그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일로 와, 건축해, 농사 지어, 세금 바쳐, 전쟁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다 그렇게 주관한다. 그리고 그 고관들은 높은 관리들이에요. 왕과 총독 말고 높은 관리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주지사나 시장들, 높은 관리들도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중간 벼슬 가진 사람들도 권세 부린다. 권세를 잡으면 다 권세를 부리는 걸 너희들이 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그렇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잡은 자가 지배한다. 높은 자가 지배한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는 원리를 잘 알아라. 크고자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방법이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크고자 하면 섬겨라. 섬기면 큰 자가 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닌데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투면서 누가 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높으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같이 섬김으로 종이 됨으로 섬기고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니다. 나도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은요, 맨 처음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퉜어요. 누가 크냐? 네가 커? 내가 커? 그래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변했어요. 제자들은 맨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크냐? 네가 커, 내가 커?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변했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손잡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로 고치게 됩니다. 내가 은과 금은 가진 것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에 그가 일어나서 뛰면서 걷게 되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와, 베드로, 요한, 와. 오늘날로 말하면 오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권능으로 한 거 아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다. 예수님 믿으라고.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은요, 봤지, 내가 누군지 봤지, 다 무릎 꿇어 이놈들아. 그렇게는 안 했어도 하여튼 어떻게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베드로가요, 백부장 고넬료 집에 청탁을 받고 가게 됩니다. 갔더니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은요, 절하는 걸, 야 사진 찍어, 사진 찍어. 봤지? 백부장이 절하는 거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부라고 깔보냐? 백부장 절하는 거 봐. 저 사람 군대에서 제일 높잖아. 나한테 절하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사진 크게 해가지고 걸어 신문에 광고해. 그때 신문은 없었지만 내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사진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그랬다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사람들인데 변했어요. 그들이 변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높은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누르려고 했어요. 계속. 그런데 엄마는 섬기려고 했어요. 뭐 가정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안 그런 집도 있지만은 엄마가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고, 엄마는 어떨 때는 아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도 섬기려고 하고, 애가 짜증내고 싫다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도 엄마는 섬기려고 하고, 아버지는 이 자식이 그냥 왜 이따위야 이게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막 누르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애가 엄마를 존경합니다. 엄마를 더 높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권세가 있어서 누른다고 눌려지는 사람이 눌려진 거 아니에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할 수 없이 그런 거지, 언젠가 때가 되면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런 방법으로 높아지고 커지는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커지기를 원하느냐? 그건 나쁜 생각 아니야.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으뜸되기를 원하느냐? 그건 나쁜 생각 아닌데 방법을 바꿔라. 섬겨야 한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높은 사람하고 사진 찍으면서 인정받는 거 아니다. 그건 세상 방법이다. 너희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린애들을 섬김으로 대접할 수 없는 사람, 너희들에게 어린애 섬겨봤자 어린애가 무슨 대접을 해요? 너희를 대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하늘나라에서 그가 높은 자가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고 내가 그를 높여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린아이에는 여러 종류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나이가 어린 게 어린아이예요. 세상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린아이예요. 문자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정신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정말 살기 어려워서 그 사람은 재정적으로 아직 크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가 있어요. 영적 세계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어린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를 받으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그 어린 아이도 변화가 되게 되고 성숙해지고, 어린 아이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숙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를 받을 때에 서로에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어린 아이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경쟁이 없어요. 낮아지려고 다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